전쟁 이후에 다들 어렵게 사는 세상에 비피하고 그래도 살만한 곳은 다리 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리 밑에 사는 참 어려운 거지 두 사람이 다리 밑에서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리는 전쟁 중에도 그래도 좀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부서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다리를 지을 때에 누가 기증했다고 하는 다리에 사람 이름을 기록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한 거지는 늘 이걸 보면서 발로 찹니다. 불평합니다. 뭐야 이거, 돈지랄하는 거야? 돈 있다고 자랑하는 거야? 이름을 새겨놓은 걸 보고 발로 차면서 돈 자랑하는 놈들 그러면서 불평을 하고, 그러고 들어올 때마다 차고 나갈 때 차고 이러면서 불평하며 사는 거지였습니다. 근데 다른 한 거지는 그 다리 밑에서 사는 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비를 피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작은 것이라도 가만히라도 지으면서 피해서 살 수 있었지요. 그리고는 거기에 이름이 적혀진 사람들하고 참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다. 이 다리를 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밑에서 비를 피하고 그러고 견딜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은 이 물을 건너가서 그러면서 다닐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야, 참 이 사람들 이름이 기록된 걸 보니 나도 이 사람들처럼 좋은 일 하면서 살 수 있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 이 이름이 적혀진 그 다리를 보고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30년 지난 다음에 그 다리는 낡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다리는 이제 다시 헐고 지어야 되는데 워낙 오래된 다리고 또 귀한 다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놓고 그 옆에다가 다른 다리로 지어서 아름답게 더 튼튼하고 정말 훌륭한 다리를 지었습니다. 30년 지난 그 곁에 다른 큰 다리가 세워졌는데 그 다리에 기념식에 새겨진 이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까 거지로서 감사했던 한 거지의 이름이 그곳에 새겨졌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다리 밑에 살면서 그래도 감사하면서 사는 그의 모습, 그는 어깨에다 넝마 주머니를 담고 그리고 떨어진 것들을 주스며 다니면서 넝마 장수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벌어지고 나니까 건재상을 했고, 건재상에서 건축업자로 했고, 건축업자로 해가지고 나라가 막 휘하고 올라설 때에 그는 마침내 부자가 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30년 전에 다리 밑에서 살면서 생각했던 그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다리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는 왜 다리 밑에 신세를 졌으니 좋은 다리로 내가 갚아야지. 그가 벌었던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옆에 더 좋은 다리로 같은 사람들과 모여서 지어져서 그래서 그 다리를 기공하는 기공식에 참여했고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 옆에서 침뱉던 사람은 다리가 허물어지고 비가 옆으로 또 쏟아지고 구멍이 숭숭 난 이 다리를 피해서 옆에 새로 만들어진 그 다리 밑에서 그 자식과 함께 또다시 불평하면서 이렇게 지을 돈 있으면 좀 도놔주지 뭐하느냐고 역시 불평을 하며 그 다리 밑에 수덜대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는 축복입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원망과 불평을 후손에게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 사실 우리가 이제는 밀을 심거나 보리를 심는 시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보리가 많이 생산되느냐, 겨울에 보리를 심느냐, 아니 다른 작물들을 심습니다. 이제는 보리가 나오질 않고 우리가 밀을 심지 않으니 이제는 우리가 무슨 맥주 감사주의를 굳이 지켜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짓고 안 짓고의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맥추절에 대한 것은 맥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이 지난 후 7번 지나서 7일이 7번 지났다 해서 77절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첫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열매다. 그래서 초실, 첫 열매의 절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기도 하고요. 보리나 밀로, 그래서 대맥, 소맥, 그래서 이 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또한 이 6월절이 지나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열매를 거두었으니 그래서 이날을 오순절, 50일째다. 그래서 오순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맥추절, 77절, 초실절, 오순절은 다 같은 말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성경에서는 이 맥추절을 하나님은 아주 명령합니다.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지켜야 되느냐? 신명기 1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적이 있어. 거기서 있을 적에는 내 것이 내 것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너희가 거기서 나와서 광야를 지났고 홍해를 지나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와 이곳에서 첫 농사를 지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을 얻은 너희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는 이 하나님 앞에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하고 그리고는 이 규례 맥추절을 너는 지키라 라고 신명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맥추감사주일은 이거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명입니다. 내가 맥추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감사라는 말입니다. 맥추감사절을 다른 나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만이 지키라고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십계명할 때 우리는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도 십계명할 때 1계명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래의 십계명에는 제1은 제2는 하는 말이 없어요. 첫 번째 준말이 1계명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는 그것을 서원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따로 나누지 않아요. 주시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첫 번째 주셨으면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다시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왜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우상을 만들면 안 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고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부모를 사랑하고 왜 이 이야기를 지켜야 되느냐? 그건 첫 번째 계명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너 뭐 했어? 구원했어.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는 내가 이야기하는 이것을 지켜라 하고 나머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너 구원했어? 이거 잊지 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야.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너 구원받은 거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이 날 구원했다는 거예요. 나를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애굽에 살았느냐고 누가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굽이 뭐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다면 너는 갈대아 본토 우르에서 구원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갈대아 우르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는 구원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을 바꾼다고 한다면 나는 너를 세상에 종되었던 세상에서 구원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믿으시면 아멘. 세상 속에서 종의 속에서 마귀 속에서 사탄의 세상 속에서 세상에 육체적으로 사는 세상 속에서 너를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널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너 구원해냈으니 이제부터 내가 너를 뭐 했다?
구원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해낸 주님이 나를 구원했으니 이제부터는 누구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하나님 외에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니 이제부터는 다른 우상들을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마라.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했으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이름이에요. 그러니 그 이름을 막 부르지 마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지 말라? 망령되이 걷지 말라. 하나님이 널 구원해서 이끌어냈어. 그러니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야 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하라? 지키라. 할렐루야.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거 모두 다,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하면 내가 너를 뭐 했으니까? 구원했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구원받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지나고 그 광야를 지나서 40년 만에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약속한 대로 들어갔어요. 약속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서 들어가자마자 놀랍게도 그 땅에 딱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갈 때가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여리고를 전쟁을 준비하고 하는 이때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던 거예요. 그 땅에 나오는 소산물을 가져다가 보리를 볶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먹었는데 그 땅 먹는 날 그날 뭐가 그쳤더라? 만나가 그친 거예요. 만나가 그친 거예요. 왜요? 가나안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너는 이 땅부터는 지금까지는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은 광야에 늘 만나를 내려주었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만나가 아니라 매번 똑같은 거 먹었던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했지만 아이고 같은 것도 몇다 보면 질리지요. 새로운 걸 먹고 근데 보리를 먹고 밀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나는 수산물을 첫 번째 딱 먹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는 만나는 그치겠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먹어라 라고 해서 그때부터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 농사를 지은 것이 첫 번째 거두는 것이 바로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는 맥추절 감사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 이 보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지은 첫 농사라는 거예요. 첫 농사를 지어서 만나가 그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음식으로 먹고 사는 축복의 시작이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맥주 감사는요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감사의 아름다운 예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6월절을 통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유랑 끝에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데 도착한 그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첫 열매로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감사 얼마나 감격되겠어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얘기한 대로 저렇게 부흥돼 발전 요사이 아주 참 재밌는 게 있어. 미국이 경제가 내리막길로 간다. 지금 어려워진다.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어제 그제 발표 나온 미국의 경제는요 세상에 그 세계가 지금 불안 가운데 있는데 미국 경제만 2% 호황이 우리나라는 지금 1%도 지금 가지를 못한다 해서 지금 나라가 지금만 올라가던 나라가 지금 다 무너져 내려간다고 지금 난리인데 미국은 더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미국에서 나온 지금 발표는 2%가 넘어가요.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되어질까? 이유는 딱 하나 다른 거 없어요. 어려우면 엎드리는 나라예요. 어려우면 부르짖는 나라예요. 특별히 이 나라는 잘 아는 대로 미국에 갔던 청교도들이 보스턴 지역에 있는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하고 나서 거기서 내리자마자 그들은요 절반이 죽는 질병에 걸려요. 그런데도 그들은 와서 하나님께 뭐 하겠다고? 예배하겠다고. 구원받았으니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먼저 교회를 짓고 그 안에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 겨울 혹독한 겨울 지날 때 먹을 게 없어요. 질병에 걸려요. 그래서 인디안들은 쳐들어와 공격해요. 그들은 예배하러 왔으니 싸우질 않아요. 찬송소리가 울려 퍼져요. 놀랍게도 그들의 소리를 듣고 인디안들이 야 쟤네들은 싸우려고 하진 않네. 나쁜 애들이 아니네. 그래서 인디안들이 오히려 불쌍히 여겨 먹을 걸 갖다 주었고 그들이 가져온 곡식 갖고는 그 땅에서 짓지를 못하니 인디안이 주는 곡식으로 짓고 그래가지고 그 해에 첫 번째 나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주일이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에는요, 맥추감사,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도착해서 드렸던 감사고요, 미국은 인디아노부터 받았던 그것을 가지고 첫 번째 드렸던 감사. 그래서 Thanksgiving Day, 땡큐, 감사합니다, 기빙 드립니다, 데이, 날,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날, 그래서 Thanksgiving Day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그냥 좀 무지한 영어 표현 땡큐 기빙 데이라는 말, 땡큐라는 말, Thanksgiving Day.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란 그 나라기 때문에 내려막기로 간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감사가 미국을 살려내는 나라가 되어져요. 지금 미국이 그냥 오히려 지금 세계가 어렵다고 하고 지금 전쟁의 토지라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미국은 호황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코로나 이후로 전부 다 세계가 흔들린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미국은 지금 오히려 내리막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맞이할 만큼 이런 상태를 맞이해요.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속에 나오는 것은 바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처음에 그들이 와가지고 40일 동안 그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내에서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러고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이들 가운데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보냈어요. 12명이 가서 보니까 정말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가보니 크고 좋은 성도 많고, 거기에는 뭐 온갖 포도고 물질이 나오는데, 우리가 살기엔 너무 좋은 땅이다. 하나님 말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더니 정말 그 땅 우리가 가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가보니 그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좋은 땅에는 더 큰 거인들이 살아요. 아낙 자손들이 살아요. 거인족의 후예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이들이 10명, 12명이 갔다 와가지고 깜짝 놀라게 보고를 해요. 그 땅은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덩치가 얼마나 큰지 거인족이 살아,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비하여 보니까 우리는 뭐와 같아? 메뚜기 같은 존재야. 우리는 그들에게 가면은 다 잡혀먹어. 우리는 남자는 다 죽고 우리의 딸 자식들은 다 그들에게 노예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민족은 질 수밖에 없어. 10명이 가가지고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보고 온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옷을 찢으며 나서며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중에서도 갈렙이 옷을 찢으며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올 때 우리가 힘이 있어 왔냐는 겁니다. 홍해를 우리가 힘이 있어 갈렸냐는 겁니다. 반석에서 무슨 능력이 있어 물을 먹으며 왔냐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가 키워서 먹었냐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당안에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10명의 보고 속에서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빠진 보호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만 보호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눈 본 사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틀리는 거 없어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지다 보니 그들에게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메뚜기가 애굽을 탈출한 것밖에 안 돼요. 메뚜기가 겨우 홍해를 건넌 것밖에 안 돼요. 메뚜기가 반석에서 나오는 물 겨우 얻어먹은 밖에 안 돼요. 메뚜기에 맞아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아낙보다 크다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라. 종살이하고 노예하느라고 우리는 등치도 작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무지한 자가 우리야.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누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우리를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 그 땅을 봤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땅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시면? 함께
함께 하시면 성경 66권속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 땅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안악자손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 땅에 가면 두려운 거예요. 미래를 보면 두려운 거예요. 자식들이 다 죽을 것 같아요. 나 죽으면 노예로 끌려갈 것 같아요. 앞날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한마디를 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내가 너 구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하리라? 붙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걸 아는 거예요. 이 갈렙은 거기에 이야기할 때 맞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쓸모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이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넌 여기까지야, 끝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여호수아가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늘 모세의 뒷그림자처럼 쫓아다녔어요. 여호수아가 능력 있는 거 없었어요. 그냥 모세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와 살았다. 여호수아의. 근데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내가 너에게 대권을 줘. 너 이제부터 네가 백성을 이끌어라. 내가 무엇으로 이끕니까?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지팡이를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하고 기도하고 할 때마다 한 것도 아닌데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차 있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도님들,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함께한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부정된 말, 부평된 말 가가지고 메뚜기 같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들이 말한 게 하나도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안악자손이 살았어요. 거기 가면 정말로 전쟁하면 질 것 같아요. 나는 죽고 자식은 다 노예로 끌려갈 것 같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가자고 말해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한 걸음 더 나가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가 묻으려고 데리고 왔냐? 아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이러면서 오히려 애굽 땅이 좋았었는데, 차라리 종살이로 살았더라도 거기에는 먹을 거 있었고 그래도 집도 있었고 거기가 좋았었는데, 하나님 성도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전도서의 지혜의 말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옛날이 좋았다 하지 마라. 이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살다 보면 옛날이 좋았던 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자꾸 옛날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 하지 마라. 이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우리의 길은 앞을 나가야지 옛날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여기서도 내가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미련한 생각이에요. 인생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옛날보다 나는 앞으로가 더 좋아질 거라고.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이걸 갖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부정불평 광야에서 이 그들의 과거를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하나님이 저들을 데리고는 가나안에 갈 수 없어. 저들은 이미 두려움에 떠 있고 이미 패배자가 되어져 있어. 저들과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 이길 수도 없어. 그러니 저들을 데리고 다시 광야로 나가라.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이때에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백성들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40년의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곳에 같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놀랍게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 저 땅은 우리의 것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래, 내가 메뚜기라도 좋아. 내가 부족한 쓸모없는 존재라도 좋아.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놀랍게도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이 갈렙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전한 즉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땅을 내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성도님들, 40년이 지난 후에 85세가 되어졌을 때에 놀랍게도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 정말로 하나님이 언약한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고, 오늘날 바로 유대인이라고 일컫는 12지파는 다 사라졌는데 한 지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 유다 지파가 지금까지 남아 영원히 사는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서 광야로 다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다시 광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번에는 12명을 안 보내요. 2명만 보내요. 그래서 2명만 갔다 오는데 2명이 갔다 와가지고 보고하는 내용이 놀랍게도 바로 이 유다 지파의 갈렙의 지파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보냈는데, 갔다 와서 저들이 우리가 온다는 말고 듣고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는 이깁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와서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음성대로 돌 때에 아무것도 싸우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길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먹고, 그리고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땅에 농사를 지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니 바로 그것이 맥추감사의 첫 예배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맥추절은 첫 농사의 열매입니다. 승리자가 드리는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고난을 이기고 가는 사람이 받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맥주감사는 내 인생의 고난이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고 그 믿음의 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전 열매 맥주의 열매가 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내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이 맥주절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가 드리는 감사인 동시에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지난 세월을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돌아보세요. 저는 매일 제가 하나님 앞에 살 때마다 합니다. 오늘보다 행복한 날이 없어. 지나간 날 세월 보면요, 그때마다 그때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셨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까지 오면서 지나간 세월 돌아보아도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 땡큐라는 말, 생크라고 하는 영어로 땡큐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싱크라는 말에 글자 하나 바뀐 거 하나잖아요. 싱크, 그 생크, 이 글자 하나 바뀐 거예요. 단어 하나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자면 싱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밖에 없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싱크, 생크. 나는 내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맥주절을 지켜 행할지니라. 감사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 앞에서 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애굽 군대가 올 때에 그들은 그 홍해에서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밤새도록 불기둥이 지켜주었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이를 갈라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을 지나갈 때에 찬송을 부리며 지나갔어요. 놀랍게도 불기둥이 사라지자 뒤에서 따라온 그 엄청난 애굽의 군대, 말을 들고 쫓아오던 그들이 위세당당했지만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오자마자 물이 합쳐져서 결국은 그들은 다 물에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물이 없던 광야를 지났어요. 먹을 거 없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놀랍게도 두 규빗이나 그냥 땅에 쌓아줘가지고 그러고서는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게 종종 내려졌어요. 그랬던 그들이 정말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에 첫 소산을 거두는 축복을 얻었어요. 이곳으로 하나님 지나간 세월 돌아보니 애굽에서 있던 40년 전 광야에 오면서 그때 힘들었는데 어려운데 물이 없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셨어, 채우셨어. 할렐루야. 이걸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주의 첫 열매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성도님들, 사실 우리 민족이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의 은혜를 참 잘 입었어요. 미국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감사절을 잘 지켜요.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가 잘 지키지 않는 이 맥주 감사절, 우리나라는 이 맥주 감사절을 참 잘 지키는 나라예요. 이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땅이요, 사실 38도선 있잖아요. 38도 중간에 있어요. 그 38선.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추운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올라가는 게요 40도, 45도, 50도 선에 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로 간다면요 북한의 중강정처럼요 그냥 쭉 이런 그런 땅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여기 쪽은요. 왜요? 40도 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근데 이 나라들은 따뜻해요. 우리나라만 유독 추워요. 38도 선인데 유독 추워요. 근데 재밌는 게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요 여름 되면 그렇게 더워야 되는데 안 더워요. 또 안 더워요. 유독 우리나라만 유독 더워요. 지금 삼복더위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 땅이 아주 독특한 땅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덥고 가장 추위가 내려가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장 명확한 나라가 어느 나라? 우리나라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기가 힘들어. 왜요? 겨울에는요 옷이 있어야 되고요. 여름에는요 또 이게 더우니까 그래서 또 이걸 또 집을 시원하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게 오늘날의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어. 왜냐? 여러분, 인도네시아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갈아입는다는 걸 이해 못해. 그렇잖아요. 겨울에 두꺼운 옷 입는다면 무슨 옷을 그런 걸 입느냐고 얘기해요. 여름에 이거 반팔 하나 있으면 되지 무슨.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름에도요 반팔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매년마다 옷이 바뀌고, 가을과 겨울 되어지면요 색깔로 만들고요. 겨울이 되어지면요 두꺼운 옷을 만드는데 얼마나 옷을 잘 만드는지. 그래서 패션이 발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집이 발전해. 왜요? 더위와 추위를 동시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발달해. 건축이 발달하다 보니까 토목이 발달해. 토목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술 가지고 외국 가서 추우면 추운 거 지워주고, 더운 나라는 더운 거 지워주고. 이게요. 옛적에는 이게 불행이고 참 안타까운 나라였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축복된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의 삶을 본다고 한다면 1차,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요 결국은 세계가 막 서로 식민지를 확보하려고 할 때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미국이 필리핀 갖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일본 너희는 대한민국 조선 가져.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쌓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미국과의 밀약의 협약으로 되어진 거예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해서, 근데 일본이 패망하니까 그러면은요 나라가 나눠지는 거, 독일이 전쟁에 나눠져서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나눠지듯이 그러면은 일본이 나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일본이 안 나눠지고 우리나라를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는 미국이,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반도가 나눠진 거예요. 이게 나눠진 거예요. 이게 나눠지고 나니까는요, 요걸 또 서로 차지하겠다고
힘을 써니까 스탈린한테 가가지고서 사바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이 부탁을 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에서 남침이 지어가지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서로 돕겠다고 했으니 양쪽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원조가 들어온다고 무기가 다 쏟아부었어요. 정말.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땅에 6.25 전쟁을 지옥의 묵시록이라. 지금까지 이렇게 처참한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인터넷 찾아보면요, 평양을 한번 6.25 때 평양 사진 보세요. 집에 한 채도 없어. 남한 서울 한번 찾아보세요. 몇 채만 남아있어.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갔다가 다 쏟아 붓는 거예요. 다 붓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어떻게 다 피난 오는 거예요. 다 피난 오는 거예요. 그냥 뭐 난리야. 북쪽에 점령에 갔을 때에 이번에는요, 중공에서 그냥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와요. 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유명한 요새 뭐 영화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장진호 우리나라의 후퇴 사건이 가장 아름다운 후퇴 뭐 이래가면서 나오는 영화도 만들고 그랬어요. 이게 잘 아는 대로 원산 앞바다에서 철수할 때에 있었던 사건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때에 내려왔던 그들이 야, 공산주의 오면은 다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그 배에 우리 태워달라고 얼마나 사정을 했어요. 결국은 그 미군이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태워가지고 무기는 못 싣고 오더라도 탱크는 내려놓더라도 사람을 태워야 된다. 사람이 그냥 그 배에 역사상 가장 많은 배에다 사람을 싣고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 배가 내려와서 갈 데가 머물질 못하니까 거제도에 사람을 내려주었던 사건, 처절한 사건이지요. 정말 난민이지요. 갈 데가 없지요. 그러면서 이 땅이 살았던 땅이 바로 이 나라예요.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7대 빈곤 국가에. 여러분, 이 아픔의 음식이 있잖아요. 미군들이 먹는 거, 버리는 거, 쓰레기통에서라도 주워다가 그거 먹으면 상할까봐, 병이 날까봐 그걸 퍽퍽 끓여가지고 말해요. 어떻게든 그냥 모아서 그 국물 많이 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것저것 넣고 잡탕으로 끓여서 부대에서 나온 것 갖고 끓였다고 해서 뭐라고? 그게 부대찌개. 지금이야 부대찌개 이름도 좋죠. 맛있다고 하지요. 여러분, 그 처절함 속에서 만들어냈던 거예요. 예. 제 삼촌이 군생활할 적에 미군 부대 카투사에 다녔어요. 저 어릴 때 그 삼촌이 가끔가다 집에 오면은 가져오는 게 있거든요. 그 비닐봉지 같은데 무슨 하여간 뭐 이렇게 회푸대 종이 같은 데다가 담아왔는데 그때 너무 맛있었어요. 집에 그 식빵 있잖아요. 식빵 아마 지금 우리 같은가 봐요. 우리 집 사람 먹을 때 보니까 식빵 껍데기는 이게 뜯어내고 먹읍니다. 저는 껍데기도 맛있는데 껍데기 뜯어내고 먹어요. 그러니까 미군 애들도 식당에서 그 껍데기를 뜯어내고 가운데 부드러운 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뜯어낸 이 껍데기를 가져다가 기름에다 튀겨서 뭐가 붙었는지 모르니까 먹죠. 그걸 튀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져온 거예요. 나 먹다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었어요.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 처절한 아픔이지. 남이 먹던 거 버린 거 그거라도 주워다 먹어야 사는 거. 이게 우리 민족의 모습이었어. 그렇게라도 먹고 살면 괜찮았던 것이 우리 민족이었어. 가장 힘든 대한민국의 고개가 하나 있지요. 무슨 고개? 보릿고개. 처절하지.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보릿고개 낭만이 있다. 보리가 쫙 펴있는데 그 고개로 둘이 연인이 지나간, 참 정말 보릿고개를 못 알아본 사람들이지. 먹을 게 힘들어서 그냥 보리가 나오면은요, 그 보리라도 잘라다가 패가지고 그걸 갖다 부서뜨려서 시커먼 거 호호 풀면서 그거 한두 알이라도 먹어야 사는 거. 그거 잘라 먹을까봐 보리밭에 가서 이런데 쫓아가면서 얘기하고, 그냥 후두둑 잘라가지고 저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그걸 또 이제 불에다 태워가지고 먹어야 비벼서 먹어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지요. 보릿고개가 이건 우리 비극의 상징이었어.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도 여러분 지금 가가지고서 이제는요 뷔페도 안 가요. 좋은 음식 안 해요. 뭐 맛있는 건 다 안 해. 그냥 우리 영양식으로 우리 먹자고. 그래서 잘 찾아가는 집이 있어요. 뭐 먹어요? 보리밥 먹으려. 보리밥.
보리밥이라면 입에서 돈다고 싫다고. 옛날에는 보리밥을 해가지고 차 있으면은요, 그거 싫어가지고 집에서 어른은 준다고 제일 큰 아버지, 제일 큰 할아버지에게는 이 밥솥에다 고기 나온 쌀만 조금 올려놓고 나머지는 보리에가 그 밥을 먹고 싶어, 한 그릇 먹고 싶어가 옆에서 할아버지 앞에 아양 떨고 살던 시절이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였어요. 지금은 가장 좋은 밥이 보리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리밥으로 가가지고 먹으면 등극하는 시대가 되어져요. 요새는 그 보리밥도 비싸져가지고 왜 그리 올라가는지. 여러분, 재밌게도 보리밥 먹는 게 오히려 축복의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나간 세월 생각하면 맞아, 그랬던 적이 있지, 그랬었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지나가고 오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나간 세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 싱크 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주신 은혜 이제 여기까지 받았으니 이제 마지막 하나 한번 따라합시다. 주실 은혜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주실 은혜 생각하며 앞으로 주실 은혜, 지금까지 주신 은혜보다 앞으로 주실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에게 주시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에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는 백성, 맥주의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시아에서 감사절을 지키는 나라는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래요. 다른 나라에 있지만 이 전국적으로 교회가 감사절을 온전히 지키는 나라는 이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이에요. 인데 맥주의 감사, 수수의 감사, 우리는 감사의 삶을 끊이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 젖꼭지게 감사는 앞으로 계속될 수확에 대한 감사요. 첫 번째의 감사는 앞으로 내가 계속되어질 끊이지 않을 감사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축복의 감사는 앞으로도 계속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감사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요 인생의 마중물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동네에 펌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도 그 펌프에 물을 길러, 그래서 양동이를 들고 그 물을 길러 갑니다. 그러면은요 동네 한복판에 제가 저 양평동, 서울에 살았었어요. 서울에 살았는데 양평동에서, 근데 거기도 동네 펌프가 있거든요. 그럼 갈 때 우리 어머니가 바가지에 물 가져가라. 그래. 물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바가지 물 가지고 가지고 양동이 거기다 집어넣고서는요 물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물 집어넣고 팍
그러면요 물이 밑에서 올라와서 퍽퍽퍽퍽 쏟아져요. 여러분, 이 한 바가지의 작은 것,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통해서 그 다음부터 물이 한없이 나와요. 마중물이에요. 마중 가는 물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 마중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이 축복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고난과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절망과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민족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우리는 그 안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내가 너로 번성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때로는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어떤 때는 이런저런 일로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럼에도 감사하세요. 그럼에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이 은혜요. 맥주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맥주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여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맥주절이에요. 이 아름다운 맥주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손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멋지게 주님 나를 구원함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며 살리이다. 아름다운 고백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세월 돌이켜보면 이 민족에 주셨던 것이 얼마나 큰지, 아니 우리 개인 한 사람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감사밖에 없는 아름다운 은혜, 오늘도 하나님의 주 앞에 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올리고 하나님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